4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를 처음 간 이유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게 아니고 바나바가 제일 잘 알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또 증거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멀리 안전하로 가도 되는 게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토당토하게 시공간을 초월하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만은 우리한테 일하시기든 우리가 가장 편하게 그리고 우리와 연결된 모든 것을 살리셔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족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고 그리고 응답의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해서 요한을 수도원으로 두었더라. 6절이 중요하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거기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도 또 반대로 유대인 중에 거짓 선지자 마술사, 그 마술사는 뭔가 이렇게 막 그 흑암 문화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쭉 이야기하던 중에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습니다. 총독이란 제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한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그래서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가서 복음 막는 그런 흑암이 이렇게 잡힌 네피림이 있으니까 그걸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바울이 지금 했습니다. 이게 옛날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뭘로 하시냐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걸 성취하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는 기독교회 우리 기독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 중에 하나들인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실제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 기도 전도가 이게 죽어 있는 사문화된 문서화된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응답의 그런 방편들이 됩니다. 만약 이걸 모른다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남는 게 뭐냐면 개인의 의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했다 이거요. 내가 뭔가 헌신을 해서 이걸 이뤘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내가 가진 내가 쌓은 은은 결국에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고린도 전서입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쌓아 올린 그것들 있잖아요. 그게 불타 없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했더라도 다 하죠. 헌금해서 하죠. 교회 헌신다 봉사하죠. 그리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뭔가 사람이 생생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종교 생활로 가게 돼 있고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내 의만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걸 보려면 이 말씀이 흐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교회 강단과 세계복음화의 강단 전체와 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감을 잡아갖고는 이해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다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이 정확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 있는 걸 자꾸 이렇게 체험하려면 어디에서 들어야 되냐면 자꾸 미디어를 통해서 들으려 그러지 말고 있는 현장에서 들어야 돼요. 내가 기회가 되면.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의미가 있어요. 그 미디어를 통해서 들으면 우리가 현장에서 들었던 거 그거를 점검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듣는 거지. 그런 개념인 거지. 여기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단 두 사람이 모여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 심부름할 자, 받을 자 있어서 인도를 받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10,000명이 모여도 역사 안 할 수 있고 단 2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현장에서 그 시간 자리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 체험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귀 기울여서 들으면 돼요. 조금만 내 현장과 연결시키면 돼요. 그리고 조금만 흐름을 제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어떠냐면 그 노트 자체를 이렇게 1년치를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각 주마다 이렇게 완전히 자기 걸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전달하기도 하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흐름을 봐야 됩니다. 물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죽은 물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곧 죽은 물입니다. 말씀도 그냥 지식으로 전달되면 많이 평가를 하고 그리고 많이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달을 해야 됩니다만은 죽어 있는 말씀이면 그렇게 지식으로만 전달이 되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여러분을 살려내야 됩니다.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살아있는 기도를 한다는 거는 내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바짝 기도했다가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응답받았던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시 기도하고 매사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리듬을 탄 거죠. 기도의 리듬. 그래서 조금 리듬을 타는 기도를 하는데 뇌를 살리는 기도를 해라. 영과 마음과 정신, 육신을 살리는 거. 솔직히 영혼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냐면 뇌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신앙이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아니죠. 뇌의 영역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요 부분은 마음, 요 부분은 생각, 요 부분은 이성, 요 부분은 지성 이렇게 칼로 쪼갤 수가 없잖아요. 아직 많이 더 개발해야 된다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총체적으로 영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총체적인 키가 어디냐? 우리의 뇌인 거예요. 이 뇌 속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 소우주를 담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호흡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호흡은 성경하고 단어가 같습니다. 푸뉴마.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우리한테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에스겔 3장 7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대언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서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숨을 내셨습니다. 그거는 창세기 2장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잘 있었냐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걸 첫 부활하셔서 제자를 만났을 때 첫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창세기 2장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숨을 불어넣는 그 장면을 기억시키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통로가 뭐였냐면 호흡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흡 중요해요. 그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세요. 길게. 저도 열 내고 있을 때 보니까 호흡이 짧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막 담배 연기 들어오고 막 내 옆에서 이렇게 막 침 뱉고 가던 아저씨 보면 내가 요즘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싫어 요즘 막 담배 연기 오고 막 귀신은 결박하면 떠나는데 그거는 결박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그럼 싸움 나잖아. 그래서 요즘은 가만히 참고 그러는데 나 너무 요즘이 너무 싫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가끔 담배 이렇게 피고 나 옆에서 가면 이렇게 막 손이 올라가려다가 아 주여 깊은 호흡 그러면서 이렇게 막 내리고 말고 이러는데 그래서 긴 호흡 하루에 한 100번 정도 하면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뭐 어디 명상이나 요가에서 말하는 그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 있던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호흡 주셨어요. 숨 안 쉬면 다 죽어야 되지. 그걸 딴 데서 썼다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이상한 거예요, 그거 진짜. 돈이 저기 뭐니까 술 먹고 담배 사는 것 그런 거기 때문에 돈을 안 써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잘못해버리면. 그 너무 얼토당토하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지만 비과학적으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상식의 얘기인 거지. 원래 우리 얘기인 거지. 그래서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라. 그리고 호흡을 하실 때 조금 입을 다물고 하시라. 대부분 입이 벌어져 있습니다. 하거든요.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복식 호흡을 할 수 없는 발성을 내는 언어 구조예요. 미국 사람들이나 저기 이렇게 영어권 사람들을 보면 위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 복식 호흡을 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언어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잘 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어가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호흡 자체나 발음 자체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식 호흡이나 이런 게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데 생각을 하시면서 호흡을 하셔야 돼요. 계속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베트남 가면 피곤해요. 공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요 피곤해요. 그런데 저기 어디냐 저 집사람 고향 생일도나 이런 데 가잖아요.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는 호흡 깊게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좋은 산소 마시고 좋은 공기 마시니까 뭔가 이렇게 쫙 살아 올라오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런데 나쁜 곳에서 일단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호흡을 하다 보면 이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가시라. 이러면 내가 살아있게 되면 그리고 기도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거. 기도를 왜 꼭 해야 되냐면 기도 안 하면 공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공상은요 허상이에요. 실상이 아니잖아요. 텅텅 빈 거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허상이에요. 허상을 계속 하고 있으면 뭐로 가죠? 망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망상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망할 생각. 공상은 빈 생각, 허상으로 이어진다. 허상은 망할 생각이 된다. 결국 그렇게 발전합니다.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결국 딴 생각하게 돼요. 쉽게 말을 하면. 그럼 딴 생각하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게 되겠습니까? 에베소 4장 27절에 사단이 틈탑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사단이 올 수 있는 틈을 열어놔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싸우기 위해서 아직도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런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뭔 무기를 하나 딱 줬냐? 기도를 붙잡으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증거가 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서 살아있는 전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말씀 살아있었죠. 기도 살아있었죠. 그리고 증인 요걸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뭘 알았냐면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붙잡았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슨 말이냐면 나만 할 수 있는 일,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자기한테 살아있으니까 이전에는 죽어 있었잖아요. 자기 고민만 많았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 해결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살아나서 기도가 살아나고 전도가 살아나니까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사도행전 9장 15절 그걸 확 자기 사명으로 붙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원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엘리트 병이 있었어요. 내세울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내세울 게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미안하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자기를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내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그게 문제냐? 네 공부도 잘하고 사회 지위도 좋고 배경도 좋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는데 있다니까요.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있더라고 보니까. 뭔가가 대단한 걸 붙잡고 대단한 뭔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육체의 가시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고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나 안질, 조현병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대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육체의 가시라는 거는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안 되면은 육체의 가시라고 말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육체의 발판이라 그랬겠죠.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랬겠죠. 안 그랬겠어요. 근데 가시라고 말해서 가시가 이렇게 빼내기는 어려운데 계속 나를 걸치게 하는 거, 계속 막 걸고 있는 거 그런 걸로 말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한마디로 말을 해버리면 종교인의 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 되게 못 알아들어요. 종교인들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복음이 소중한 줄 몰라. 진짜 어찌 보면 내가 너무 막 이렇게 밉더라니까요. 복음 열심히 말했는데 나중에 뭐 딴소리해. 그래갖고 지난달 성질 같아서 한 달 패야 되는데 패면 잘 알아들어. 목사가 팼다 그럴 거 아니야. 또 옳거만 그렇게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인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오해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들의 문제를 잘못 짚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라고 자꾸 기도를 하나님 보시기엔 틀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창세기 3장의 문제잖아. 근데 하나님 우린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능력 주세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힘 주세요. 우리 이게 아파요. 이게 힘들어. 이게 부족해요. 요거 좀 채워주세요. 고리 기도하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창세기 3장이 문제야. 근데 바울이 이런 종교인의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열이 받은 거죠.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그렇게 초라한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어. 정복 군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렇게 초라하게 오면 어떡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열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돌아다닌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가졌던 의문 고민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그런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가지고 퍼뜨리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 그게 딱 선명하게 바울에게는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무슨 답을 얻었냐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현장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요 성경적인 전도가 편집이 됐어요. 요걸 전달을 해줬던 거예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나왔는데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랬다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이 됐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말은 네 부분으로 가르친 겁니다. 왜 필요한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전하는지 요 네 부분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 믿어 이렇게 말해갖고는 제대로 전달이 됩니까? 아니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분을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어떻게 누리는지 어떻게 전하는지까지는 기초적인 부분은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달이 됐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게 나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을 전도 현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예수 영접 이렇게 시키는 거야. 예수 영접 이렇게 시키는 거야. 보여줬다는 말이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 영접 어떻게 시켰을까 보여줬어요. 어떻게 했냐. 저희 지원이가 유치원 때인데 이빨이 아파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렇게 시연이하고 같이 이렇게 그 택시를 타고 치과를 갔어요. 저희 집이 그때 길동 동성빌라였는데 길동역이었는데 치과가 명일역에 있었어요. 명일동 고덕동 거기 있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택시를 여기서 타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기사가 여자분이라 내가 신기해가지고 왜 여자분이 운전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사별을 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버스 운전을 하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겠다더라. 그런데 버스 운전을 하기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운전 경력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야간에 알바로 대리 운전을 뗐는데 여자가 대리 운전을 하니까 술 먹은 남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여튼 남자들 술 먹으면 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라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싶은 게 주간에 하는 택시 운전을 하기로 했다. 택시 운전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얘들 뒤에 앉아 있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딱 끝났잖아요. 돈 내고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 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접을 하신대요.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더니만 그 여자 기사님이 다리를 동동 구르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성격은 좀 안 좋은지 몰라도 우리한테 잘해주지는 못해도 택시만 타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나는 전달을 했어요. 자기들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 가시겠다고 교회 다녔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시겠다고 이렇게 가지하고 전도지 주고 막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죠. 그런 게 보여졌다는 뜻입니다. 어디 특별히 가가지고 야 전도하러 가자 그렇게 보여줘도 되지만 내가 어디를 갔는데 이 사람 딱 만남 중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같아.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영접을 했어. 그거를 본 사람들은 오 그런 거구나. 예수님 저렇게 말을 하고 그리스도 저렇게 말을 해서 영접을 시키는구나. 와 이거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증거가 됐죠. 딱 칠판에 정해놓고 1, 2, 3, 4 하면서 전하기도 하지만 자기 실제로 삶 속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 그걸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역이 바울에게 시작이 됐냐면 가는 곳마다 그 노바디 나싱의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 문제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 그렇게 뭐 교회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노바디입니다. 혹시나 나에게 나쁜 영향을 둘 것 같아서 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싱입니다. 영적으로 흑암 영향 끼치는 무속인, 귀신 들린 점술가, 그리고 문화가 되어버리는 우상 현장. 솔직히 거기에 가장 복음이 더 필요하잖아요. 무당들한테도 복음이 더 필요하잖아요. 우리보다는 귀신 들려서 점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려서 하는 겁니다. 뭐 책으로 보면서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들려 있어요. 그 책 가지고 타로 같은 걸로 한다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그 사람 그 흑암 세력에 딱 잡혀 있어요. 금묵자흑이라고 그러죠. 먹을 갖게 하게 지금 뭡니까 이렇게 까만 것을 가까이 하면 어느 순간 보면 자기도 까매져 있어요. 그래서 귀신 많이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보면 나중에 보면 신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그거 친한 거예요. 그러면 친한 거에 탁 덮쳐버립니다. 사람들이 구분을 잘 너무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흑암 세력을 꺾는 바울의 13장, 16장, 19장 보세요. 완전 귀신 흑암에 덮인 사람들을 건져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역이 바울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바울이 갔던 대로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맺는 길로 가시라.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다. 예배와 훈련의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내가 답답하고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시지 더 들어야 되고 말씀 더 붙잡아야 되고 예배 더 드려야 되고 훈련도 들어가야 돼요. 한 번에 이렇게 막 그 붙인 게 뒤집듯이 확 바뀌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해 가시고 나를 어느 순간에 보면 확 뒤집어놔요. 그리 만들어 놓는다니까. 저는 100% 그렇게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서 되는 길로 딱 갖다 놓더라고요. 예배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나는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 딱 하나만 꽂아라 그러면 예배만 강조하고 싶어요. 딱 예배만 강조하고 싶다니까. 예배 때 제가 말씀 전해보면 저 사람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목사들은 대반 압니다. 그런데 예배가 잘 드려진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현실 어려워도 나중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안 변해도 어느 순간 보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찾아와도 문제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힘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어디 가서 우리가 배울 수가 없고 어디 가서 단기간에 단순간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니까 내 삶이 완전히 확 뿌리 내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 그거에 딱 초점 맞추고 일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해줘서 사람을 치유하는 것 그게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역사란 말은 뭔가 능동력 있게 막 활동력 있게 확 뭔가 불 붙는 거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 어떤 대상이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복음이 가장 필요한 이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한테.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뭘로 끝을 맺느냐 서밋 이 복음을 반드시 지속할 제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온 마음을 둬야 됩니다. 제자 있다니까요. 분명히 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교회가 문 닫는 시대고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면 괜찮냐? 아닙니다. 흑암 문화 시대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를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중직자들을 복음 가진 중직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축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셔야만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붙잡으라. 살아있는 말씀, 기도, 전도를 붙잡으시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로 계속 가시라. 편한 길로 가야지. 안 되는 길을 만들어서 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된다니까요. 이 바울의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 되신 응답으로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인도받았던 성령 인도 역사 열매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살아있게 하옵시고 기도 응답 살아있는 응답을 받게 하옵시고 살아있는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바울의 사역을 따라 성령 인도 역사 열매의 길로 인도받을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베트남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